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무죄한 분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이 공회에 붙잡혀 오십니다. 공회 앞에 서시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서신다. 그 앞에 서시는 이유는 죄를 문책당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그 증거들은 거짓 증거다. 56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6절에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57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 증언한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증인이 있는데 또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증언이 다 거짓 증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9절에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인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공회 앞에 서셨구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세워진다. 그 자체가 이미 치욕적인 그런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이 대제사장이건 서기관들이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 아무리 그들이 정통한 자, 말씀을 아무리 연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죄인으로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읽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무죄하신 분이다 라는 것, 깨끗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육신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따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으로 그냥 신의 모습으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오셔야만 인간의 모습이 되셔야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대속의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신 그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육체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인간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죄가 있냐? 없냐? 증인들이 있냐? 증인들이 나와 보니까 증거가 있냐? 증인들이 있냐? 그런데 증인들을 보니까 얘기를 한데 보니까 다 말이 달라요. 거짓 증언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0절,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로 서로 말하지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거짓 증언, 거짓말은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낳죠. 왜? 안 맞아요. 상황과 안 맞기 때문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거짓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진리는 거짓의 반대는 진리죠.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확실하고 진리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철학자들은 1 더하기 1, 물 한 방울 더하기 물 한 방울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도 다, 정의라는 무엇인가, 그것도 다 여기에서는 정의고 여기서는 정의가 아니고, 여기서 불의였던 것이 여기는 정의고, 여기는 법적으로 옳지만 이쪽에서는 법적으로 옳지 않고, 뭐 이런, 세상에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명확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혼동스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혼란스럽고 왜 우리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리를 분명히 알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게 왜 힘듭니까? 우리가 선택이 힘들다고 하죠. 왜 선택이 힘드냐면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이 힘든 거예요. 이 기준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네, 그러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명철이라고 그러죠. 진리 안에 있으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길, 이거는 선한 길, 악한 길 버려야 되는구나,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혼동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선택을 못할 때 어떻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또 괴로운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선택을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 명확하지 않으면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여러분,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평강이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한다.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을 사람들이 이래 말했다고 저래 말했다가 하니까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상대적인 인간이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죄인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서 딱 서 계신데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증언하고 거짓 증언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인 제가 봐도 예수님이 공회에 서신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시편 2편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들 앞에서 뭐 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변론하시나요? 아니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부분은 침묵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 높고 세상에 아무리 문화가 높고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진리를 아는 그 사람, 진리가 충만한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작은 예수, 진리에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리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막 그 얘기, 어떤 얘기냐면은 나이트에 갔다 왔는데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그거 좋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막 받아칠 수 있겠나요? 못 받아쳐요. 왜?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세상의 그 이야기들,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들, 세상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진리에 가득한 예수님의 사람이 그 이야기에 맞받아치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가득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정말 하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 우리 목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러한 수준 있는, 그런 교양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그런 진리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침묵이 이 거룩한 침묵, 또 위대한 침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